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다 잘 일어나셔서 로마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자리에 앉읍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들을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복음,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셨던 그 복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온 그 복음, 복음을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복된 소식,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듣기 원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전하는 자의 입술과 듣는 자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교통함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로마서를 우리가 함께 다룰 것입니다. 6개월을 다룰지 1년을 다룰지는 모르겠어요. 이 로마서는 복음의 본질, 진리의 기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정확하게 정리한 부분, 그게 로마서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지, 왜 인간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하나 된 우리가 어떻게 살 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지, 어떻게 할 때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는지, 어떻게 할 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그 모든 내용들이 로마서에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로마서를 앞으로 다루면서 주일에는 한 번도 다뤄본 적이 없어요. 수요일날 개척 때 2004년도에 수요일날 다룬 적이 있었는데, 주일 예배를 통해서 복음의 정말 비밀을 여러분이 알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탁월했던 종교 개혁자나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의 신앙이 정리되었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신앙의 기초 ABC가 다 정리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지, 그리고 믿는 것이 무엇인지 다 했습니다. 마틴 루터도, 쯔빙글리도, 그리고 어거스틴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저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인생이 바뀐 사람입니다. 저는 그 동일한 그런 은혜들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자존감, 셀프 이스팀의 근거는 뭐냐면, 내가 차를 사고 직장에서 월급을 많이 받고 내가 좋은 집에 살고 학교를 좋은 데 나왔고 그것이 자존감인 사람은, 그것이 무너져버리면 자존감은 무너져버립니다. 건강을 믿고 사는 사람은 병 들어버리면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남편 하나 믿고 살았는데 남편이 바람피면 자존감은 산산조각 무너져버립니다. 아들 믿고 살았는데 아들이 병들거나 타락해버리면 그의 삶의 목적을 놓쳐버립니다. 그것은 진짜 자존감의 근거가 아니에요. 셀프 이스팀의 근거는 복음입니다. 결국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평생 동안 누가 뭐라고 그래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가 정확하게 정리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세상이 뭐라고 해도, 환경이 어떻게 돼도 흔들림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셀프 이스팀입니다. 그것이 견고하게 서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만이 어떠한 압력과 반대가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자기 입장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복음의 진수, 정말 셀프 이스팀의 기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자신을 건축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제목 중심으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형식으로 본문을 다뤘지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는 형태로 말씀을 전했다면 이 로마서를 다룰 적에는 그렇게도 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단어 그리고 이 문장, 흐름 그리고 로마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지를 아울러 함께 다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면서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읽어지면 그대로 한 단어 한 단어들이 설명되어지고 무슨 말인지 알아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여러분과 다루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는 그 문장을 여러분과 함께 다룰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누구라고 여기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 엄마다. 또는 나는 누구 부인이다. 나는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 담임 목사다. 나는 찬양팀 리더다. 나는 어느 회사 사장이다. 나는 어느 하든가게 주인이다. 그렇게 여기면 그 정도 인생밖에 못 삽니다. 그건 진짜 우리 자존감이 아니에요. 자신을 실패자로 여기는 사람은 늘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다. 내 인생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라고 믿는 사람은 진짜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진짜 그의 인생이 상상을 초월하고 자기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모든 것은 믿는 대로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소망 가운데 살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내 자신을 누구라고 여기는가 그것이 그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여깁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누구예요? 상황이 바뀌어도 시대가 바뀌어도 흐름이 바뀌어도 변함없이 나는 누구인가? 그것이 여러분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에요.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아이덴티티예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자신을 고백하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의 모든 서신서 맨 첫 부분 첫 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또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바울 꼭 그 문장을 씁니다. 종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자신의 뜻이 없는 거예요. 종이란 단어를 사용할 적에는 자신의 주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의지는 없는 게 아니라 자기 의지는 주인께 드려져서 주인의 뜻과 명령을 따르고 이루고 순종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는 것, 그것만이 자기 의지예요. 그게 종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은 그것이 전제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제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 교회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그 내용에 내가 있습니다. 내 가정이 있습니다. 내 교회가 있습니다. 내 셀이 있습니다. 거기 항상 핵심에는 내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걱정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어떤 신문에서 나온 거 보고 막 특별한 사람 아니면은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잠 못 이루고 막 그럽니까? 그래요? 지나가다가 어떤 교통사고 난 사람 보면서 여러분이 견디지 못해가지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잠 못 이루고 그럽니까? 잠시 안타깝구나 하고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왜 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는 그토록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막막해 합니까? 왜 그래요?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채워야 되고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회사를 이끌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회사를 이끕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회사를 이끕니다. 그러면 그 동일한 마음으로 아프리카나
무슬림 지역에 선교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동일해야 돼요. 어차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은 똑같으니까. 그런데 유독히 왜 내 비즈니스와 내 가족과 내 거를 위해서는 그렇게 잠 못 이루고 몸부림치단 말이에요. 그 배후에 어떤 게 전제가 되냐면 내 인생은 내 거라는 전제가 돼 있어요. 하나님을 내가 믿어도,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해도 주님은 나의 헬퍼요, 나의 서포터요, 나를 돕는 분이시지 결국 내 인생은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건 맞아요.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거예요. 아담의 타락 이후로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이고 내 인생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 인생 내 맘대로 살다가 내 맘대로 멸망하고 내 맘대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값으로 샀어요. 여러분과 저를 값으로 샀습니다. 이 마이크가 좋은 마이크거든요. 슈어라고 하는 좋은 마이크인데 유명한 가수들이나 뭐 한국의 강사들이 이 마이크 아니면 이 마이크들을 보통 사용해요. 다는 아니지만. 그런데 이거를 제가 어디서 샀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그 가게에서 샀어요. 그럼 이게 누구 겁니까? 주님 거 그러려고 그러시죠? 물론 주님 거 맞지만 가게에서 샀으면 이게 제 거예요. 값을 지불했으면 주인은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소유권이 없어요. 값을 지불한 사람은 그것을 내 것이라 여기고 내 마음대로 여기고 마음에 안 들면 쓰레기통에 버려도 됩니다. 물론 교회 거기 때문에 아껴야 되지, 제 것도 아끼지만, 그러나 물건을 여러분이 크로고든지 퍼블릭스에서 샀으면 그것은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여러분이 죄의 종로로 타고 마귀의 종로로 타고 내 인생을 내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행복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초라하고 가난하고 비참하고 절망하고 그저 그렇게 살아갔어요. 어떻게 그렇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해가지고 정말 없어서는 살지 못한다고 그렇게 한 몸이 이뤄서 결혼했는데 지지고 볶고 싸워요. 내 몸에서 난 자식과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까울 자식하고 원수가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게 인생입니다. 그렇게 되는 모든 그 베이스는 뭐냐면 내 것이라고 하는,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내 것 같지만 하나도 내 것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속였습니다. 더 이상 너 자신의 인생을 다른 이에게 빼앗기지 말고 네 인생을 네가 컨트롤하고 살아라. 그렇게 해서 그때서부터 선악과를 먹고 선과 악을 내가 결정하고 인생을 내가 컨트롤하던 것이 오랫동안 역사 가운데 모든 시대와 인류 가운데 길들여졌던 습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공부해서 남주냐, 열심히 공부해라, 네 인생 네가 책임져라. 그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렇도록 내가 내 인생을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고 막 몸부림치고 잘 살아보려고 하고 최선을 다해보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인생이 안 풀려요. 돈 버는 사람은 돈 버는 대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재벌그룹 회장이 자살해버리잖아요. 명예를 얻으려고, 그래서 저 홍콩의 최고의 배우였잖아요. 근데 자살해버려요. 정말 취할 것 취해도 만족이 안 되고 못 취하면 못 취하는 대로 만족이 안 되고 그렇게 살아가요. 모든 사람이 다 속아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쟤네들은 진짜 인생을 잘 사는 비결,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전혀 모르고 저렇게 어두운 곳에서 방황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하나님을 떠나 죄의 종로로 타던 모든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죽이셨어요. 저주받은 바 된 자처럼 버려버리셨어요. 진노 가운데 두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이것이 2000년 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인데 이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의 스토리로, 사건으로 여겨지는 사람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무엇이 되냐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는 이제 너희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셔서도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 여러분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리뎀션, 구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 게 아니고 저는 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내 것처럼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안 풀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뭐냐면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님으로 왕으로 살아가고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왕들은 폭군들이에요. 우리한테 세금 걷어가고 우리가 잘못하면 혼내고 징계하고 권력을 가지고 찍어 누르는 왕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악한 왕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왕이세요. 원래 왕은 백성을 위해서 죽는 게 왕이에요.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왕으로 자리를 매김할 때 우리의 인생은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때서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삶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또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주님께 내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할 때 그때서부터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만족할 수 없고 하나님 없이는 우리 인생의 필요를 채울 수 없도록 우리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건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강제로 협박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일 때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아담의 타락 이후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한계를 느끼고 더 이상 이렇게는 내가 살고 싶지 않다라고 중심으로 고백하고 내 인생을 내가 핸들하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손 앞에 내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이 인생의 짐을 지고 갑니다. 저도 인생의 짐을 지고 갑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 짐은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셨어요. 너무너무 캐리하기, 지고 가기가 참 쉬워야 돼요. 근데 참 신기하죠. 한국사나 미국사나 하루 세 끼 먹고 사는 게 왜 그렇게 힘든지 몰라요. 잘 먹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몇 끼를 먹겠다는 거 아니고 뭐 고급스럽게 먹겠다는 것도 아닌데 그 먹고 사는 게 그렇게 안 돼요. 그죠? 하루 세 끼 먹는데 그거 자체가 안 되고 그냥 참 좀 찾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요. 광야에서 일 안 하고도 먹고 살았는데 에덴 동산에서는 편안하게 놀면서도 먹고 살았는데 왜 이 땅에서 그토록 먹고 살려고 몸부림치고 아침부터 어떤 사람은 12시간을 일해요. 어떤 사람은 쓰리잡을 뛰어요. 그런데도 먹고 사는 게 해결이 안 돼요. 희한하죠? 그게 인생의 짐입니다. 인생의 짐이라는 거예요. 남들은 쉬워 보이는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생각했어요. 야, 저렇게 많은 집 중에서 내 집은 없냐? 저렇게 많은 차가 굴러다니는데 내 차는 없냐? 진짜 그래요. 미국에 와서도 그래요. 딜러샵들을 쭉 지나가면 새 차들이 쫙, 저는 처음에 그냥 가져가야 되나. 쫙 깔아놨는데 가서 보니까 제 차는 덜덜거리는 차를 타고 다니는데 시동 꺼지는 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렇게 많은 차가 길거리에 있는데 그걸 내가 가져올 수가 없어요. 가져올 수가 없어요. 참 미국이나 한국이나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요. 그렇다고 뭐 특별하게 살겠다라는 것도 아닌데 사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인생의 짐이라 그렇습니다. 인생의 짐이라. 그 짐을 지고 허덕거립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도와가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남편이 짐이에요. 부인이 짐이에요. 애들이 기쁨을 주고 그 다음에 나의 인생을
계속 연결해서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제 키우는 게 아이고 너만 없으면 나 오늘이라도 죽었으면 좋겠다. 제가 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내게 복으로 준 게 왜 짐이 돼버릴까? 그렇죠? 행복하라고 교회 왔는데 교회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교회 나오는 게 또 짐이에요. 교회 다니는 게 짐이에요. 짐. 스트레스를 받아요. 안 나오면 벌 받을 것 같고 이게 짐이 돼요. 왜 그럴까? 그 근본적인 원인은 남편도 문제가 아니고요, 부인이 문제가 아니고, 내 능력 없음이 문제가 아니고, 내 인생의 짐을 내가 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쉬게 하리라 그러는데 절대 짐을 벗어놓지 않습니다. 어느 할머니 같아요. 6.25 전쟁 당시에 미군들이 한국에서 찝차 타고 다녔는데 어느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지고 머리에 이게 짐을 지고 아주 무겁게 먼지 나는 돌길을 걸어가니까 미군 장교가 찝차를 딱 세우더니 영어로 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 소리인 줄 알고 손만 보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참 한 5분 10분을 계속 가다 보니까 백밀러에서 할머니가 보이는데 짐을 여전히 이고 있어요. 계속 이고 있어요. 그래서 왜 짐을 이고 있냐고 그랬더니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이 짐까지 내리면 내가 미안해서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구원해 준 것만도 고마운데 내 인생에 짐까지 주님께 맡기면 어떡하나, 미안해서 그렇지 하면서 여전히 짐을 지고 가요. 그러니까 인생의 짐이 뭐 같으냐면요, 달리기를 하는 달리기 선수 발에 쇠고랑을 차가지고 저 뒤에 한 50파운드나 100파운드 되는 구슬을 달고 가요. 그러니 달려지겠습니까? 그렇게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경주에서 이기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짐을 내려놓지를 못해요. 왜? 내려놓으면 망할 것 같아. 이 비즈니스 내가 안 내려놓으면 망할 것 같아요. 마치 여러분의 아이가 엄마가 하도 고생하는 거 보고, 아버지 고생하는 거 보고 10살 먹은 아이가 그래요. 아빠, 걱정하지 마. 엄마가 이번 달 페이먼트 때문에 고민하고 우리 먹고 사는 거 교육비 때문에 고민하는데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가서 돈을 벌어서 엄마 편안하게 모시고 살을게. 그럼 여러분이 마음이 편합니까? 말은 고마운데 됐다. 공부나 잘해라. 안 믿어져요. 그런데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 짐 좀 그만 지고 나한테 맡기고 내가 너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세워주겠다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하나님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랑 동일한 수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정도로 들어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300만 명이 광야에서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애쓰지 않아도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축복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그러셨어요. 너희가 이전에 애굽에서는 너희가 수고하고 농사 져야 되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기 때문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철 따라서 이슬이 내리고 철 따라 물을 갖다 줘야 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고 너에게 필요한 것들이 채워질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건 뭐냐면 그런 가나안 땅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광야를 통과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것은 광야보다 훨씬 풍요로운 곳이에요. 광야도 먹고 살았어요, 저절로. 그러나 가나안 땅은 모든 것이 다 예비되어 있는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축복은 가나안의 축복입니다. 가난한 축복이 아니라 가나안의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예비하셨고 그렇게 몸부림치지 않아도 되게 돼 있어요. 목회도 몸부림친다가 목회 되는 거 아니에요. 사업도 몸부림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성경에 네가 몸부림쳐야 되리라 그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네 짐을 내려놓아라.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200파운드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 5파운드 정도 지고 가는 것처럼 인생의 짐을 300파운드 지고 가는 사람이 요 정도
한 3, 4파운드 지고 가는 것처럼 쉽고 가볍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짐이 육체가 힘들어서 지는 짐도 있지만 대부분은 마음이 힘들어서 지는 짐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은 쉼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대부분 저도 교회를 놓고 가끔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놓고 어제도 많이 고민했습니다. 무슨 고민하냐면 하나님 이 교회를 어디로 이끌어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개척돼도 한 달 뒤에 이 교회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인터내셔널 처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점점 사람들은 그나마 한 12명 있었는데 다 떠나가고 이제 점점 남는 사람도 없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과 인터내셔널 처치를 이루어가야 됩니까? 막막해지는 거예요. 그 배후에 뭐가 있습니까?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됩니까? 누가 이끌습니까? 제가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짐이, 교회가 또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네가 짐지지 마라. 너는 그냥 즐겨라. 즐겨라. 내가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그리고 앉으라면 앉고 일어서라면 일어서라. 그것만 잘하면 된다. 캐더린 쿨만 여사가 집회를 할 적에 뭐라고 하냐면 가만히 있는데 그냥 이 말해라. 지금 right now 그 말만 해라. 그럼 내가 그냥 알아서 임할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찬양하다가 right now 그랬더니 그냥 성령 인재가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목회예요. 목회를 머리 짜내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막 어떻게 아이템을 짜낼까, 저 기업을 어떻게 이길까, 어디에 투자를 할까, 온갖 머리 걸리면 머리만 아픕니다. 그런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패턴은 광야 생활을 거쳐야 합니다. 광야 생활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사람은 40년을 거치고요, 광야를. 한평생 광야를 거쳐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한 1, 2년 거치고 어떤 사람은 몇 달 거치고 끝납니다. 광야를. 광야를, 이 시간을 길게 하고 짧게 하는 것은 우리한테 달려 있어요. 광야에서 여러분이 배울 것, 제가 배워드릴 게 뭐냐면 로더십을 배우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은 구름이 딱 높이 뜨면은 텐트 딱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행군 준비. 구름이 앞으로 가면은 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쉬운 게 있어요. 그러다 구름이 멈추면 텐트 치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이 또 가까이 오면은 편안하게 쉬는 거예요. 밤에 한밤중에 또 불기둥이 붕 뜨면은 텐트 접는 거예요. 그리고 불기둥이 가면은 가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은 그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리고성에 가서 돌아라, 와 해라, 그럼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면은 그냥 씨를 뿌리면 열매가 주렁주렁 나는 거예요. 그게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광야를 통과를 못합니다. 구름이 뜨는데도 가기 싫어해.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불기둥이 움직여요. 근데 안 가요. 불평을 합니다. 왜 일리 갑니까? 왜 일리 갑니까? 원망합니다. 기본적인 제식 훈련이 안 돼요. 하나님이 구름이 뜨고 그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누구나 볼 수 있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도 그렇게 구름처럼 불기둥처럼 확실히 보이기만 하면 나도 똑같이 하지요. 라고 말하고 싶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사람이 오늘 주부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여러분이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냥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데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면 너무 많은 인생의 짐을 내 스스로 지려고 그래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교회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걸 네가 왜 고민하냐?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부부관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걸 네가 왜 고민하냐?
우리 이번 달 페이먼트 어떻게 냅니까? 그걸 네가 왜 고민하냐? 그럼 누가 고민해요? 이 딜레마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20년도 가고 30년도 가는 거예요. 그럼 네가 고민하고 해본다고 잘 되냐? 잘 되지도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먹고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요. 그러기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다는 건 우리 삶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 답답한 문제, 뭔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뭔가 만족스러워. That's it! 이거야! 인생이 이거야! 이게 진짜 행복한 부부 생활이야. 이게 정말 자녀를 키우는 거야. 이게 사업이야. 이게 교회야. 이게 목회야. 이것은 왜 안 될까? 내가 내 인생을 핸들할 때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이 중심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더 이상 내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내려놓고 주권을 맡겨드리면 그때부터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아멘? 지식으로는 아멘. 근데 삶으로 하면 그게 어려워요. 왜? 망할 것 같거든요. 망할 것 같아요. 그게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망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여리고성 돌면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은 크리스찬이 자신의 인생에 자기가 주인이에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해결한다고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의 핵심은 자기가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짐을 그리스도께 맡겨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문제가 있잖아요. 누가 잘못했나, 누가 잘했나, 남편과 아내 중에서 누가 더 잘했나, 잘못했나, 그런 건 의미 없어요. 그냥 이 부부관계를 나는 내 아내를 행복하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내 남편을 행복하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더더욱이 남편을 바꿀 능력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자신도 바꿀 능력이 없거든요. 이 사업체를 이끌어갈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무력합니다. 내 자신도 추스리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을 제자훈련해서 변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할 수 없는 걸 할 수 없다고 정확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다스려 주세요. 주님 다스려 주세요. 조지 밀러의 삶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보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기 전까지는 안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할 때만 움직이고 서라고 그러면 섭니다. 그게 조지 밀러의 삶이요. 그래서 그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대답을 크게 하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뭔가 말씀하시면 그것은 그대로 될 걸 믿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살면 돼요. 그럼 어떤 사람은 오해를 합니다. 아, 주님이 주이면 나는 그냥 누워있으면 되는구나. 아, 오늘부터 직장 사표 내고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 기다리면 되겠다. 할렐루야. 나도 광야에서 살아야지. 그게 아니고 종은 주인과 관계 속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데 누가 고민합니까? 종이 고민합니까? 종업원이 고민합니까? 주인이 고민합니까? 그죠? 종업원은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까? 시키는 것보다 더 앞서가지고 주인 말을 거스리면서까지 해야 됩니까? 시키는 거 잘하면 되죠. 그죠? 좀 더 열심히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종이 할 수 있는 것은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순종해드리는 거예요. 그냥 누워있는 게 아니라 아하 나는 주인이 아니니까 가게 출근해가지고 누워있어요. 커피 마시고 콜라 마시고 그럼 쫓겨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이 비즈니스에 이 부부관계 내 인생에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안 움직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목숨 걸고 순종하겠습니다.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기 싫든 하기 좋든 상관없이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사나 능력에 관심 있는 분들이 계세요. 성령의 능력과 은사에 관심 있는데 사모는 하십시오. 그 은사를 사모하긴 하시되 너무 지나치게 신경 쓰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주인이면 종업원한테 기술을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일을 시키려면 하딩 튀기는 기술, 옷을 다리는 기술, 어디 파워를 누르고 어디 끄는 거 가르쳐줘야 돼요, 안 가르쳐줘야 돼요? 안 가르쳐줘요. 절대 안 가르쳐주면은 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주인은 종업원에게 먹여주고 입혀줄 뿐만 아니라 방법과 기술과 모든 것을 가르쳐주게 돼 있어요. 그래야 주인에게 이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은사와 능력을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나쁘게 표현해서 하나님 나라를 해서 일 시키시려면, 사역을 시키려면 무능한 사람이 삽자루 가지고 하는 거하고 포크레인 운전할 줄 아는 사람이 포크레인 한 번씩 팍팍 푸는 게 훨씬 낫지.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해도 안 되는 걸 그냥 성령의 능력이 쏟아지면 되는 거지. 하나님은 능력을 주기 원하시고 은사를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건 구하든 구하지 않든 그냥 어느 정도만 사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심인 건 뭐냐면 내가 진짜 주인이냐 종이냐 이것만 잘 하십시오. 하나님이 진짜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정말 이 비즈니스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러게 나는 주인의 쓰기에 합당한 그릇만큼 자기를 깨끗하게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availability,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저쪽으로 가라 그러면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해라 이쪽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의사 선택에 있어서 내가 제한할 필요 없어요. 시키는 거 잘하면 돼요. 그러면 그 일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쪽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쪽에 가면서 기름 부음을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A라고 말씀하시는데 B라고 막 투쟁하면서 능력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향만 틀면 내가 능력을 줄 텐데 쟤는 꼭 저렇게 살아. 그렇게 살기를 30년 동안을 살아. 종이란 뭐냐면 하나님을 진짜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종업원은 고민을 안 합니다. 때 되면 월급 나옵니다. 불경기, 경기 이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주인이 능력 없는 주인이 아니라 진짜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민 안 합니다. 불만도 없습니다. 원망도 없습니다. 불평도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앞에 우리 마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 다음에 종은 자기 야망이 없습니다. 자기 의견이 없습니다. 자기 명예도 없습니다. 그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종의 자세예요. 근데 참 재미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탁월하게 쓰임받는 기업가라든지 하나님 앞에 탁월하게 쓰임받는 복음 전도자들이든지 어떤 사람들을 그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한결같이 이런 고백해요. 그냥 저절로 돼요. 우리는 놀리냐? 저절로 되는 법이 어디? 근데 진짜 저절로 돼요. 그냥 한 것도 없어요. 그냥 시키는 거 하는데 그걸 순종하는 힘도 성령님 주시거든요. 그 일을 진행하는 힘도 성령님이 다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인생을 즐기기만 한 거예요. 그런데 열매는 열매대로 다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인생이 행복하고 형통해요.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몸부림치고 애쓰고 수고하고 막 노력하고 막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열매 없어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그렇게 큰 부자도 없어요. 그렇게 아끼고 절약하고 하는데 늘 딴 데로 돈이 다 새요. 남는 것도 없어요. 인생의 패러다임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기세요. 그리고 내가 안 풀리는 영역이 있다면 거기에 내가 주인인가 하나님이 주인인가, 내 의견이 중요한가 하나님의 의견이 중요한가,
내 기분이 중요한가? 하나님의 기분이 중요한가? 그 부분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이 풀려요. 진짜 풀려요. 사도 바울은 한때 그리스도를 원수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을 옳은 줄 알았어요. 우리가 마치 우리 인생을 내가 추스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처럼, 내 생각과 판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여기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한때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눈이 열리고 나니까, 비늘이 싹 벗겨지고 나니까 그게 옳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확실히 깨닫는 것은 인생은 이런 거 아니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거예요. 에덴을 회복하는 거예요. 인생은 에덴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감격을,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로드로, 마이 세이비어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은 목매가지고 끌려다니는 그게 아니라 내 인생이 진짜 행복해지는 비결이에요. 가장 완전하게 사는 비결이에요. 가장 최고의 삶을 사는 비결이에요. 가장 행복한 비결이에요.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그 주님 앞에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짐이 힘들다고 느끼시는 분, 이렇게 먹고 사는 게 힘드냐, 그러시는 분, 그 짐을 주님께 맡기세요. 언제까지 수고하고 무겁고 짐지고 살아가실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강권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맡기세요.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일단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그렇게 편해요. 경기 안 탑니다. 상황 안 탑니다. 안 탄다는 말은 뭐냐면, 그런 것에 의해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낙담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신경 안 씁니다. 왜? 나는 옳은 길을 가기 때문에. 마음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뭘 주냐면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의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를 하나님 나라 영광이라고 말씀하는 거 말고, 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향한 구체적인 부르심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뭔지 아시는 분이 계시고, 또 그렇지 못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매일매일의 청사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기 원하시는지 그 방향과 그 구체적인 것들을 아시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모르고 어떤 사람은 왜 아냐면, 자기 인생을 주님께 완전히 의탁하고 맡겨드리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나는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주님의 소관 안에 살 것입니다. 나는 주의 종이오니 주님 명하시는 일만 나는 목숨 걸고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시키는 일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로더십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어느 날 비전을 주시고, 어느 날 컬링을 주시고 부르심을 주십니다. 부르심을 주세요. 그런 사람들에게 부르심을 주는 거예요. 이 아침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짐을 내려놔라. 인생의 짐을 내려놔라. 그리고 나에게 맡겨라.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 다른 모든 종교는 가르침이 복음입니다. 가르침.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가르침이 교훈이에요. 중심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이 성경의 모든 가르침,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기독교는 어떤 교훈이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교훈을 지키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복음은 아담 이후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에게 복음은 뭐냐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짐에서 구원받고 예수님을 너희 인생의 주님으로 모셔라. 즉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설정이 복음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복음이에요.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나의 인생의 목자 되시고, 그분이 나의 인생의 신랑 되시고,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은 실타래처럼 얽혀졌는데 술술술술 풀려버리는 거예요. 도무지 안 풀릴 것 같은데 너무나 쉽게 풀려버립니다.
여러분이 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 어떤 사람과 그토록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하고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한번 탁 터치하니까 상대방이 또는 내가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집사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냥 한 자리 풀려버리는 거예요. 죽어도 용서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그냥 용서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라 할지라도 주님이 다스리면 그냥 풀려버리는 게 인생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더 이상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인처럼 핸들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 시키는 것을 하고 예수님 명하는 걸 순종하는 거고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 버려서 주님 명하시는 것을 따르는 것, 이게 내가 삶의 목적이고 내 이유입니다. 나는 의견이 없습니다. 나는 내 주장도 없습니다. 주님의 뜻이 내 뜻이고 주님의 의견이 내 의견이고 주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고 주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고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입니다. 이게 종이에요. 이게 양의 길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업을 인도하시면 사업이 망하겠어요? 흥하겠어요? 흥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녀를 키우면 자녀가 잘 자라겠어요? 망하겠어요? 잘하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면 이 교회는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잘 되죠. 그리스도께서 내 몸을 만지시면 내 몸의 병이 치료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모든 수고를 내려놓고 내 중심에서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그러면 쉬워져요. 인생이 참 쉬워져요. 저도 인생이 진짜 안 풀릴 것 같았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최선을 해도 인생이 안 풀려요. 그런데 이 로드십을 딱 인정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요. 내가 목자 되신 주님을 붙들지 못하고 양이 염소처럼 내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보려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절망입니다. 이제 이런 삶을 청산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목자 되십시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님 시키는 것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중심에 턴어라운드를 하니까 인생이 풀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너무나 쉬워요. 너무나 쉬워요. 이 아침에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의 종노릇하며 사업하느라고 수고하고 아내, 남편과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안 돼서 고민하는 분들, 자식들 어떻게 키워야 될지 힘드신 분들, 셀그룹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하신 분들, 또 여러분이 기타 어떤 거라도 고민이 있으시고 낙담이 있으시고 좌절이 있으신 분들은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니. 반주를 한번 해주시고 잠잠히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너 혼자 힘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지 마라. 그것은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다. 십자가 안에서 나는 너의 모든 인생의 짐을 다 지었고 나는 다 이루었다. 나를 바라봐라. 여러분이 이 고백에 소리를 작게 하시고 고백에 정말 주님의 초청 앞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좀 이따 반주해 주시고요. 이 시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내 모든 짐을 내려놓기 원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찬송가 410장을 자연스럽게 반주해 주는 동안에 여러분 자신이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이 모든 인생의 짐들을 주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짐들을 주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인생에 수고하고 짐진 모든 짐들을 내려놓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부부관계에서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내 사업에서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목회에서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이 셀그룹에서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이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지금까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인생의 짐을 내가 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답답했습니다. 남편이 문제가 아니고 아내가 문제가 아니고 나의 능력 없음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환경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님이 아니신 것이 문제였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내 인생 전체의 주님으로, 주님을 왕으로 초청합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